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악한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밝은 빛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오직 승자만이 존재합니다. 전쟁에 패한 패전국의 비참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국민과 국토와 그리고 모든 주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 패전국의 비극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게 패전국이 되어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패전국의 비극이죠.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는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지옥의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마귀에게 친 자들의 비극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을 높이 휘날리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지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당시 고대 세계의 로마 제국 시대 이 로마 군인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로마군의 장수들은 온 몸을 감싸는 갑옷과 그리고 온갖 무기로 무장한 그야말로 전신 갑주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는 너희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나가서 싸워봤자 백전백패가 분명합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손에 칼과 총을 들었다고 해서 군인이 아니에요. 가서 싸워 이겨야만 그게 군인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대,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훈련받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훈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훈련을 통과해야만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이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강한 군사가 되려면 강한 훈련을 통과해야 강한 군사가 됩니다. 군인이라고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왜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말할까요? 귀신도 잡는데 해병대는 왜 그럴까요? 혹독한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왜 특전사가 사람들이 그렇게 특전사를 높이 보나요? 그들은 강한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일당 100의 군인이 되는 비결은 단 하나,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훈련 없이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다.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신갑주, 그 첫 번째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훈련의 과제예요. 과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4절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네. 왜 이것이 첫 번째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허리띠는 언제 매죠? 제일 먼저 허리띠부터 매고 그리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나요? 어때요? 순서상 맞지 않아요. 거의 맨 나중에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허리띠 매는 것을 맨 앞에 배치를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진리가 맨 앞에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한다. 그러면서 이 진리에 관한 것이 여기 첫 번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신 갑주의 맨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면서 6개의 전신 갑주 중에 무려 2개가 진리 곧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더군다나 이것이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에 통과되지 않고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뭐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 진리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진리의 책이라 일컬어지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뿐만 아니라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가 진리래요.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래요. 이 둘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곧 누구의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래요.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진리가 충만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가 누구를 통해 왔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왔대요. 예수를. 말씀이 보이시나요? 이 진리 되신 말씀,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허리띠를 차려요. 여기서부터 전신갑주가 시작이 돼요.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를 거둬야 할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군사들의 시작. 그 전신갑주는 이렇게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진리를 허리띠라 했을까? 네. 진리를 왜 허리띠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묘사하고 있을까? 여기서 허리띠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병사들이 사용하던 가죽으로 된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허리띠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아니, 힘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모든 힘을 한 대로 모을 수 있도록 허리띠가, 단단한 허리띠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무슨 일을 혹은 군인이 전쟁을 나갈 때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힘겨울 때 뭐라고 말해요? 그 역경을 이겨내기 위하여 어떻게 말하죠?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표현하죠. 단단히 졸라매고 간다. 역도 선수들이 힘을 모으기 위하여, 없던 힘이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힘을 한 대로 집중시키기 위하여 역도를 들기 위해 무거운 올라가기 직전이면 모든 선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올라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무거운 역도를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힘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힘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내 영을 살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내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선물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귀신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러 왔을 때 우리 주님은 3번이나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공생의 기간 동안도 길에서 만나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주님은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오직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깨달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악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물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새는 악한 마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도 마귀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마귀 역사는 사라지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가득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허리에서 힘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이 나와요. 두 번째는 허리띠는 모든 것을 고정시켜 줍니다.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을 몸에다 붙인 다음에 그걸 허리띠로 전체적으로 동여 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질서를 가져다 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서 질서를 가져다 줘요.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남 아니었나요? 서로 모르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는 지금 모두가 성경이 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같이 음식으로 삼아서,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지금 같이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공동체인 것이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은 말씀의 허리를 동인 신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뜻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 마찬가지로 교회를 뜻합니다. 뭘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말씀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전을 세워요. 거룩한 솔로몬 성전을 세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말하죠. 교회는 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할렐루야.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진리의 터 위에, 그리고 진리의 기둥에 의하여 세워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의 여정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보리 거두는 시기에 요단물은 뚝을 넘는다 그랬어요. 가장 범람하던 시기, 요단강 하류, 길이가 1.5m나 됩니다. 1.5km나 됩니다. 1.5km.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희는 다만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를 따라? 언약궤를 따라. 그리하여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맨 앞에 첫 번째 맞닥뜨린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성,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나요? 너희는 맨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뭐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앞서가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그래서 내게 에너지를,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구 기둥이 되어 내 앞서 인도하는 길잡이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첫 단추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악한 마귀는 그러기에 이 말씀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를 핍박하는 방법이 뭐였나요? 성경책 갖다 감추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성경책 불태우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이 여자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성경을 공격해.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그 성경과 함께 그 사람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라. 성경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리고, 이 진리가 능력이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이 진리가 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허리띠는 다른 여러 장비들, 이를테면 칼이라든지 전쟁에 필수적인 물이라든지 이런 걸 그 허리띠에다 다 차고 다녀요. 네. 그래서 허리띠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를 단단히 동여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전쟁에 꼭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차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많은 무기들이 허리띠가 없이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허리띠를 차고 그 말씀에 우리의 재능을 걸고 섬김을 걸고 거기에 우리의 헌신을 걸어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으로,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 내가 증언하노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지식을 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 영적인 지식, 진리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진짜다. 체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신앙의 본질.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의 본질을 기가 막히게 증언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뛸 것이냐, 어떻게 찰 것이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지요. 14절 다시 한번 봐요. 어떻게 시작이 되죠? 14절 다시 한번 앞에 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거기까지. 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래요. 가던 길 잠시 멈추래요. 잠시 멈춰 서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일상의 삶 얼마나 바쁘게 하루가 움직입니까? 그 일상의 삶 중에 우선 멈춤이 있어야 돼요. 멈춰 서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멈춰 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돼요. 마치 오늘 하루길,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 이 하루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지도로 주신 말씀을 펴야 돼요. 오늘 하루길에 지도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할렐루야. 그게 무턱대고 부지런히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멈춰서 제발 지도 좀 살펴보고, 우리 앞서 가시는 우리의 대장군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과 상의도 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뭘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선 멈춤이 있어야 돼요.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의 삶 중에 잠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침반을 읽고 지도를 펴서 판독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나요? 잠깐이면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잠깐이면 돼요. 하루에 10분, 그 10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10분이 내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도 없이 급한 마음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멈춰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분? 요즘 큐티 책에는 보면 하루에 7분이라고 말해요. 하루에 7분. 10분 안팎의 시간. 그 시간을 펴서, 그 시간을, 내 인생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 1장에서 2장, 길면 3장 정도, 그 정도를 정독을 하고 천천히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이 큐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살아가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아닌가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큐티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선 멈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과 상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주의 뜻 가운데 살겠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죠. 맞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이라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하루에 10분씩의 큐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양식 큐티 책을 가지고 해도 좋고요. 그런 것들이 불편하면 그저 성경을 펴서 차례로 읽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하루에 2장, 3장씩 꾸준히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이 없이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인 훈련의 첫 단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이 부분에 우리 성도들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이,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으로 지도를 받습니까?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니라. 말씀으로 지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에요. 말씀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그 말씀이 진리고 진리인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진리의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3월의 아침을 출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